우리가 계속 2주간에 걸쳐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시편을 들어갈 때 제 계획은 하루에 한 편씩 가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좀 고집이 있어요. 네. 완전히 풀리지 않을 때까지는 그 한 장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이 시편, 이 서론을 우리가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뭐 내일까지겠지요. 예, 시편 2편 서론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시편 1편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주제가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악인들은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을 알고 있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물어볼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악인들은 누구였지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들은 풍월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날에 주님 오신다. 다시금 흰옷 입고 예수님 오신다.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저 아시죠? 이렇게 자신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다. 나는 너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심판날에 있을 말씀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거의 모든 심판날의 말씀들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거지 교회와 세상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저들은 여러분 양이에요. 염소입니다.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날에 예수님의 자신을 안다라고 자신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죠. 악인들에게 마귀와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놀라는 거지요. 일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의인의 길을 걸은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어저께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은 사람만이 의인이고 마지막 심판날 영원한 생명으로 너는 들어가라.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을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계획과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작년인가요?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성도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성도와 좀 우연치 않게 연락이 닿아서 통화를 했는데 요즘 본인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기가 싫으냐? 그때 그거예요. 11시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3, 4, 5 모여가지고 아파트값 얼마 올랐는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대요.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아파트가 얼마 올랐니? 얼마 떨어졌니? 이것이 화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뭐 커피숍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원의 벤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게 악인의 꾀예요. 세상 사람들의 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한번 봐볼까요? 1편 2절의 말씀을 2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개의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즐거워하다, 묵상하다. 즐거워하다는 머리예요, 가슴이에요? 가슴이지요? 묵상은요? 머리지요? 무엇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2절에서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마음의 변화예요. 먼저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바뀔 수 없어요.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즐겁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될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바꿔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예배 좀 즐겁게 드렸으면 좋겠다, 좀 주일에 좀 안 빠지고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났다라는 것이 내 눈에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실 때만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때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2절에서 해답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변화된 마음 위에, 거듭난 마음 위에, 회개한 마음 위에 무엇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변화된 마음 위에, 회개한 마음 위에, 거듭난 마음 위에 무엇이 뿌려져야 돼요?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변화되지 않은 마음, 회개하지 않은 마음, 말씀의 씨앗이 이런 마음에 뿌려지면 2단, 3단, 4단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괴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의 시선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얼추 보면은 좀 성도들마다 감이 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인지, 그래서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안 맡기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데 그것을 못 피해 가겠어요. 그것을 누구는 줬는데 누구는 앉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훨씬 교회 경력이 많은데 더 짧은 사람한테 주고 더 오래된 사람에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뭐 된다고요? 2단 되고 3단 되고 4단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변화된 마음이고 회개한 마음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무엇이 될까요? 저는 좀 이렇게 적어봤어요. 돈키호테 된다. 돈키호테. 마음은 변화됐어요. 회개했습니다. 거듭났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말씀을 아주 오랜 시간 듣게 되면은 이 사람은 돈키호테 돼요.
돈키호테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사람이었지요. 현실 감각 없고 균형 없고 조화 없고. 돈키호테 대표적인 예화 하나 있지요. 풍차를 보고 괴물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돌기역 앞으로 외쳤던 인물이 돈키호테입니다. 비상식, 몰상식한 기독교인. 누가 봐도 몰상식한 교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변화됐습니다. 회개는 했어요. 거듭은 났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뿌려짐으로 인해서 비상식적인 사람, 몰상식적인 기독교 그리고 교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마음 위에 건강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분명 괴물들은 나와요. 조화가 없고 균형이 없고 열매가 없고 열심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제 시인은요 2절 말씀, 방금 우리가 나눴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2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갑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의 말씀은요 이제 2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시인의 표현법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인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 사람이 2절의 그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그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 마음이 변하고 생각과 삶이 변한 그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 자, 3절에서 5가지 단계로 그 사람, 곧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단계를 다 보면은 다 주무시고 6시 되겠지요? 그래서 1단계까지만 보고 내일 나머지 2단계부터 5단계까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사람, 곧 복이 있는 사람은 심겨진 나무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라고요? 심겨진 나무입니다. 원래 그곳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2절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시적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단계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심겨진 나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었지요. 이번에 학생부에 고3이 없었는지라 저는 그날이 시험인지도 몰랐어요. 학생부 사역자가. 형편없죠? 여러분, 제가 95학번입니다. 95학번. 항상 수능 날이 되면은 제가 시험 봤던 그때 그 느낌이 있어요. 쎄한 느낌. 물을 먹어도 꼭 엉켜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시험 다 끝나고 걸어 나올 때 그 허탈한 느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막 믿지 않는 친구들은 막 술 먹고 PC방 가서 밤새 게임하고 그 허탈감을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95학번인데 시험을 보고 나서 친구들하고 어디 갈까 뭐 할까 하다가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학생이었는지라 술 담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게임을 그때부터 싫어했어요. 제일 이해가 안 갔던 친구들이 시간 나면 PC방 가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차라리 저 시간에 운동을 하지, 축구를 하지, 등산을 하지. 왜 저기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화면을 쳐다보고 있을까? 저는 30분만 앉아있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그래서 좀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여행 가자. 당장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제 시골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 시골이 전남 신안에 있는 섬이에요. 섬. 목포에서는 배 타고 3시간 반이었고 무안 쪽으로 가서 돌아가는 길로 가면은 배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는 섬입니다. 섬에 가자. 섬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 3명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음날 당장 짐을 싸가지고 3박 4일로 여행을 출발했어요. 배를 불러가지고 얼마 배삭을 주고 눈이 내리는 그 겨울바다를 뚫고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섬에 들어갔더니 뭐 하얗게 눈이 내리고 겨울에 섬에 가보셨어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소리만 가슴을 후벼 파고 지나갈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를 왜 들어왔을까? 자, 그렇게 첫째 날을 보내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방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뭐 라면이나 끓여 먹고 텔레비나 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섬에는 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늑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늑대 소리가 많이 들렸으니까. 산에 가면은 이 고란이나 노루 같은 게 있었어요. 산토끼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야, 할 것도 없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짐승 한 마리 한번 잡아보자.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지요. 못 잡아요. 다음날 아침 단단히 채비를 했어요. 단단히. 막 내복을 2겹 껴 입고 장갑을 목장갑을 3겹으로 껴 입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짐승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발자국도 구경도 못했어요. 분명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절을 산으로 싸돌아 다니다가 산길을 하산하던 중에 친구 하나가 화가 났는지 큰 소나무를 날라차기로 뻥 걷어찼어요. 뻥 걷어찼는데 잠시 후 그 큰 소나무가 우직 하더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도 놀라고 주변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모든 친구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벤져스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그 큰 소나무가 한 번 발로 걷어찼다고 우직 하더니 넘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봤더니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소나무 제선충? 소나무에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레가 소나무를 갉아먹고 마르다 속이 텅 빈 채로 썩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병이에요. 가서 봤더니 제선충에 걸린 소나무였던 겁니다. 제가 왜 피곤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95년도에 있었던 소나무 넘어간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소나무가 자신의 몸에 벌레가 생겨서 그 벌레가 자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을 때 소나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물러서 소나무가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할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그 소나무가 스스로 그 자리를 이탈해서 물가에 가서 스스로 심겨져서 물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은 심겨진 나무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인의 길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악인들의 그 계획과 목적에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원래 그 자리에 심겨져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다가 너희를 옮겨 심겨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오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자신의 이 과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존재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과거에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오만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악인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절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주러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9절에서는 과거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저는 악인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오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들 제가 어떻게 저를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 절 10절로 넘어와서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믿음 생활을 내가 좀 됐지, 내가 좀 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밭 위에 말씀을 뿌려줌으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심판의 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